욥기 강의 1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문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문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문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문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리석어지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넘침도 모자람도 없는 절충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일에 성공을 주시되 교만하지 않도록 절제를 배우게 하옵소서. 성공과 번영 뒤에 수반되는 자기 만족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주시고 육체적인 무기력함과 쇠잔함이 밀려올 때라도 분노와 침울의 강을 넘나들기보다는 마음의 평정을 찾게 하옵소서. 연륜이 더할수록 몸을 썩히며 속을 비우는 오래된 나무들처럼 속을 비우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3장 찬송 드립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되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가까이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는데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먼 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예, 오늘 욥기 강의 18번째 시간 13장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말씀 상고하도록 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오늘 욥기 18번째 시간으로 13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데 질문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오늘 욥이 표현하는 내용들이 또 대부분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이라는 것은 나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신학이자 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질문 없이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은 좀 붕 떠 있는 것들이 되어진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신학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요. 질문이 이미 해답의 일부입니다. 크게 보면은 질문이 해답이라는 말도 가능하겠지만 질문이 이미 해답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걷는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지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목적지예요. 해답은 질문 안에서 이미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택한 중요한 무기가 바로 질문이었고 그걸 하나님과 감히 변론하겠다. 이제 20절 이하로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19절까지는 이제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선포를 했습니다. 위로라고 하지만 위로이기보다는 앞에서 나눈 내용들이 다 대체가 될 거고요. 새 친구에 대한 이제 마지막 선언이면서 하나님께로 가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20절부터는 하나님께 호소하기로 하겠다. 자, 새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를 짓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호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로 이어질 겁니다. 자, 오늘은 제 1절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어서 안다. 그건 거예요. 새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지적질을 했는데 지적질이라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너희가 아는 만큼 나도 안다.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3절 전능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전능자는 샤다이인데 오래된 하나님의 명칭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샤다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이제 산에 계신 분 이렇게 됩니다. 높은 산에 계셔서 깊은 산에 계셔서 알 수 없는 전능하신 분. 원래의 뜻은 이제 그렇게 출발이 되고요. 자, 전능자와 내가 변론하고 싶다. 내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변론할 때 서서히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신앙을 척도할 수 있는데 또 그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기준이 신앙인 거예요. 영어 단어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belie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lieve라는 단어는 독일어 리베에서 같은 단어인데요. 리베라는 것은 사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믿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라틴어에도 이제 크리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드라는 것은 심장에 둔다라는 거, 심장에. 그게 믿는 거예요. 심장에 두는 거. 내가 심장을 완전히 내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이 내 믿음인 거야.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크레도 그러면 이제 교리가 되는 겁니다. 교리. 자, 이 변론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내 인생에서 모든 것 걸고 나를 설득시킬 것을 하나님과 변론을 통해서 알아가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누군가 만든 체계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심장을 감동시킬 그 하나가 뭐가 될지 하나님과 내 변론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법정에 세웁니다.
세우게 될 건데, 세운다라는 것이 좀 애매하지만 또 불러들인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처음 근데 이 장면의 시작이요, 욥기의 시작이 하나님이 욥을 법정에 세웠으니까요. 그렇게 진행되는 모습이고, 그때 뭐 1장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존재는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검사입니다. 뭐 법정을 이야기한다면 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흔히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대꾸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논쟁을 통해서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승복시키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이게 불경건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솔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굳건한 믿음으로 가는 거고요. 이것이 질문, 이거 이제 앞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자신만의 신앙의 길, 내 신앙의 길,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논쟁하겠다, 이거예요. 이 과정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자, 왜 그렇죠? 위로자라고 하는 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그 세 친구는 뭘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상의 지식인들, 철학자들, 세상의 신학자들, 신앙인들, 대표적으로 나온 인물들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 하나님께로 직접 가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4절에 그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그 뒷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다. 5절에 너희들이 진실로 차라리 잠잠하면, 침묵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침묵했더라면 지혜로울 텐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침묵은 다음 해야 하는 한 가지 말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걸 침묵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침묵이 낳은 자식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항상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말이 진행되는 거예요. 6절 봅니다. 너희는 내 변론도 좀 들어봐라. 내가 말하는 것도 들어봐라.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며 불의를 말하고 그를 위한다며 허위를 말하느냐. 그렇게 나에게 불공평을 베풀겠느냐. 8절에 보면 좀 해석해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낯을 따른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이거 이제는 고개를 든다라는 말이고요. 이 히브리 표현에 얼굴을 들다, 고개를 든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어서 불공평하게 나를 판단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다 너희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어 나를 불공평하게 취급했다. 지난주 또 그 전주 나눈 말씀에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너희가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나님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나를 이렇게 몰아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불공평을 베푼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꾸짖을 것이다. 9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듯이 너희를 감찰하신다면 너희가 정말 그것이 옳다 하겠느냐. 자,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40장 이후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나올 겁니다. 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친구들이 하나님의 낯을 세우려고, 하나님 입장을 옹호하려고,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려고, 이게 정말 옹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희들은 오류를 범한다. 11절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를 두렵게 하여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떨게 할 것이다. 12절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방어하는 토성이다. 이건 좀 이제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격언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격언은 사람들이 또 공동체가 담고 있는
안고 있는 삶의 철학이에요. 그것이 이제 정리되는 것이 이제 격언이잖아요. 앞에서 반복된 표현인데 친구들은 세상 철학, 세상 신학, 세상 신앙으로 계속 지적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격언들, 세상적인 지식과 신학 이거 가지고 계속 나한테 지적질을 하는데 그래 보았자 마치 먼지로 만들어진 재로 만들어진 격언들이다. 다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 그 지식은 남들이 준 것이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재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그래 보았자 토성이니라. 이거는 이제 좀 해석을 좀 해드립니다. 이게 번역에 있어서 조금 아마 의역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토성이라고 번역된 거는 뭐 흙으로 지은 성이라기보다는요, 이 토판 문서를 이야기해요. 토판 문서는 뭐냐면 고대 시대 때는 종이나 양피지에 이렇게 글을 쓰거나 뭐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흙판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단단하게 거기다가 이제 철필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토판 문서예요. 당시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토판 문서들을 많이 사용했다는데 이 토판 문서가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흙을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판으로 이제 철필로 이렇게 새겨가지고서는 글을 남겼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뭉개지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뭉개지듯이 너희 말이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13절에 이제는 좀 이쯤 하면 되었지 않느냐. 내가 말하게 하라. 이제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든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내가 당하리라.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한 내용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내가 당하리라라는 뜻인데 그냥 뭐 말로만 봉독하기에는 좀 의미 전달이 좀 약해가지고요. 좀 해설을 해드렸고요. 14절에 내가 왜 내 살을 이빨로 물고 이렇게 쭉쭉 되어지는 것은 왜 내가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감히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보세요.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그의 면전에서 내 방식대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나를 죽이려 해도 죽는다 해도 나는 그의 면전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행위라고 표현하는 대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대렉은 뭐냐면 내 행위는 뭐냐면 내 방식, 내 삶의 방식이 이 대렉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목적지로 가는 과정. 뭐 한자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길 도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도자가 포함하는 것이 길이라는 게 그냥 뭐 도로에 있는 그 길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방식, 내 철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내 삶의 원칙 이게 대렉이에요. 내가 나의 삶의 길, 나의 삶의 도를 하나님께 내보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누군가의 그 사상에 경도되어서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라간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철학이 있고 내 신앙이 있고 내 신학이 있어서 내 방식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 그거 하나님께 내보이고서 내가 변론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 변론하지 않고는 내 고통의 의미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내가 죄 지어서 징벌받는다라는 거, 나 그거 그 원인 나 동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변론하겠다 이런 겁니다. 대렉이라는 단어, 내 삶의 방식, 내가 살아온 길, 목적지로 가는 그 길, 거기에 나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나를 구원할 거는 뭐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온 그 발자취 딱 그거 가지고 있다. 내가 어심프라하게 뭐 남의 말에 남의 사상에 경도되어져서 이렇게 살아온 길 아니다. 내 확실한 신학과 철학과 지식과
관념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과 내 선언을 귀담아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이 얘기되어지는데 이 18절 때문에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18절 말씀만큼은 욥이 조금 오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석서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학자들은 조금 리버럴한 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욥이 이제 지쳐서 틈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 구절이 나왔다.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제가 볼 때는 욥이 조금 오버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보라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힘내 해서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보라 내가 말할 테니 들어라. 주의 집중을 뜻하는 거고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조금 우리가 예전 몇 주 전에 공부한 내용을 조금 다시 복습하고 들어가야 이 구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의 그다음에 공의 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의라는 것은 미슈페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슈페트. 도덕과 윤리를 통해 정말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반적인 것을 얘기할 때 상식적인 걸 얘기할 때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미슈페트. 그리고 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는 공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욥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저번에 배울 때 의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째덱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18절 보시면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여기에 이 째덱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째덱이라는 의는 뭐냐? 공의라고 번역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과 긍휼과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하고 연결져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루어지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헤세드 그 다음에 제덱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거의 신적인 의미에서 의다인데 여기서 이제 그 단어를 18절 하반부에 내가 제덱을 얻을 줄 아노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오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아모스 5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표현 나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근데 번역이 바뀌었어요. 개역 개정판으로 오면서 정의를 물같이 예전에 강물같이 그랬는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해서 이 정의는 미슈페트예요. 미슈페트. 뒤에 나오는 공의는 제덱이고요. 근데 이 제덱을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의역이 조금 심합니다. 원뜻을 알아야 제대로 맛이 나는 구절이기 때문에 정의 미슈펫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그냥 justice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덱은 우리말 번역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서도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라는 건데 이것은 마르지 않는 강물이란 뜻이라기보다는요. 이 나할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물을 인도하는 물길이에요. 그러니까 공의가 물을 인도하는 그 물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라는 뜻인데 그 물길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은 가뭄이 들면은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다가 멈춰져 있는 물길이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물길로 물이 흐르고 가뭄이 되면 물이 안 흐르고 그게 이제 물길인데 수로잖아요. 수로. 이 사막 지역에 이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다가 비가 그치면 금방 사라지는데
근데 사막 지역에 물이 많이 오더라도 물은 항상 그 와디라는 뭐 건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물길로만 물이 흘러요. 왜냐하면 그것은 수백 년간 수천 년간 만들어진 물길이기 때문에 그 물길이 없으면 사막에도 홍수가 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갈 길이 없는 거죠. 그거를 나할라라고 합니다. 이 물길은 수백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거고요. 이 물길이 없으면 사막도 홍수로 고초를 겪게 되는데, 자, 이 공의, 이 나할라라는 이 의로움, 이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수많은 강물길, 수로로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이 만든다고 만들 수 있는 수로가 아니라 수백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도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정의를 강물같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게 만들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해서 인도하다라는 게, 나를 잔잔한 물가로 그 수로를 따라 나를 인도한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제덱이라는 단어, 공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기에는 조금 너무 분에 넘치는 단어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가시면, 보라 내가 내 정의, 이 사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근데 이 사정이 미슈페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내가 내 정의를 표현했고 그로 인해 내가 제덱을 받을 줄 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오버하는 표현이다. 사정이 이게 미슈페트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내 정의를 펼쳤다. 그렇기에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내가 제덱, 공의를 얻을 줄 안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욥이 조금 오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은 여기에서 욥의 실수와 오류가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 지쳐서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가서 이제 읊조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는 작은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절, 오늘 19절로 마무리를 질 겁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문장만 봐가지고서는 좀 헷갈리기 때문에요. 이런 나와 누가 소송하겠느냐? 나와 변론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지적질을 했는데 내가 나에 대한 걸 다 너희들에게 설명했다. 이런 나와 누가 소송할 자가 있느냐? 만약에 그 소송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소송에서 내 잘못이 드러난다면 나도 침묵하겠다. 나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소송할 자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노라. 20절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소제목들은 달려져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도 제가 성경에 있는 거 보면 소제목으로 욥의 기도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대상이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간다. 드리는 기도지만 하나님과 변론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욥의 탄식이 시작이 된다.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에 버금가는 내용들이 이제 20절 이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총회 참석차,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총회 참석합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욥기 강해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4장 찬송드립니다. 구원
천국에서 큰 영광 누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화라. 눈물 슬픔 죽음도 없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위에 순교한 성도들 하나님께 큰 상급 받으니 성삼위께 다 찬양 드리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